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뭘 바라고 이 차원을 넘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능력자, 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모든 충만함이 거하게 되는 내가 된 겁니다. 나. 그래서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늘 보배가 되고 모든 충만이 되고 지금을 사는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되고 듣기 싫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뭐 이런 나쁜 짓을 했다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거부하죠. 그리고 뭐를 얘기했냐면 예수 말고 다른 거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예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야, 그런데 예수는 아니야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체적인 내 일상에, 내일의 기대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체적인 삶의 바람과 소원 속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입술은 고백을 했죠.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 고백을 다 하셨겠죠. 근데 그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천국 갈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여버렸죠. 이게 우리의 삶에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 말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위로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이 상황에 무슨 해결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거기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거부한다니까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염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어떤 걱정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 믿기를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늘 외치는 게 예수님 말고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 말고 지금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고 우리 가족이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고 지금 남편과의 관계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우리 기도 내용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해방, 예수 말고 다윗과 같은 왕, 힘 있는 왕, 이걸 구한 거예요. 우리의 세상 염려와 혹은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일들이 다 이 과거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그 금식하신 것을 보셨잖아요. 금식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마귀는 늘 야 너 능력 행해봐, 네가 뛰어내려봐, 뭘 바꿔봐, 기적을 행해봐 였지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에서 뭘 바꿔내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금식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왜 지금 숨쉬게 하시고, 왜 지금 폴란드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 어디로 보내실 건지, 그 주인, 그 왕, 내 존재 이유와 내 삶의 이유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꿔내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계속 뭐가 펼쳐지냐면 괴리감이죠. 내가 상상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그 복이 내 삶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다 끊긴 것 같고, 아니면 교회에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아무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위로와 평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괴리감 속에 빠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늘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넣으셔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냐면, 우리가 지닌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요. 내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고 나타나고 훌륭해지도록, 우리가 믿은 결과가 잘 나타나도록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보내셔서 내 믿음과는 반대되는 상황들로 펼쳐지게 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그 괴리감, 이게 왜 믿음과 신앙과 내 삶이 연결되지 않지? 라고는 그 속에 넣으셔서 네가 가진 믿음이 뭐냐를 나타내시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겼고 믿어왔고 바쳤고 헌신했는데 상황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상황에 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공격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냐? 왜 자기 자식을 잡으라고 그러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상식을 넘어선 거죠.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이삭만이 아니고 이삭을 통한 어떤 축복을 더 주셔야 되는데, 그 축복거리요, 간증거리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이삭을 통해서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삭을 바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 얻고 지위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이 됐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다 내놓을 수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능력과 부를 가지고 너 뭐를 나타낼래? 뭐를 나타내고 싶은 거냐? 뭐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냐? 마귀는 자기 영광 취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달라고 한 거다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 괴리감 속에 넣으셔서 이루시는 것은 이 놀랍고 귀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체험시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이 고백이 삶에서 체험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거 믿는다며? 너 삶 속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부활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이 뭐냐를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빨리 빠져나오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자유를 얻자 라고 하고, 기도로 여기서 좀 더 낫고 여기서 좀 더 잘되고 편안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그 속에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과 그 괴로움 속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원수들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고, 하나님은 그 죽음 다 끝났고 다 낙심한 상황 속에서 부활을 나타내셨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며? 너의 그 삶에서 봐. 너의 그 염려가 어디서 오는 거야? 너의 그 걱정이 어디서 오는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너 그래서 천국 간다며? 구원 받았다면서? 그 구원이 뭐야를 삶 속에서 이제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괴리감 속에 뭐가 나오냐면, 신앙이란 이유로, 믿음이란 이유로,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로 따지면서 나오는 게 구약과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게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게 맞습니다.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가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이요. 마다들은 첫째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어떻게 하고 돌아왔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놀고 쓰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를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입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소를 잡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이 화가 난 거죠. 27절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동생한테도 화났고 아버지한테도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저 죄인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형이 얘기하는 게 뭐죠? 지금 이 상황이 맞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버지 곁에서 늘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따름으로 바르게 행했고 저 둘째 저 나쁜 놈은 나가가지고 그 재산 다 쓰고 와서 이렇게 왔는데 그걸 받아주냐?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은 너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냐? 얘기하신 거죠. 늘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그 상황을 거부한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나를 대우하시는 게 옳습니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슨 자유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행동하고 나를 뭐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자유예요. 내가 아버지와 평생 아버지를 섬기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동생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해줍니까?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권세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요점만 얘기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잘해주면 와, 이분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목회자도 섬기고 사람들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봤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이상한 대우로 저를 대하면 저 이상한 사람으로 봤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게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명하셨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봤듯이 야, 기쁨의 잔 받아. 네, 감사합니다. 야, 너 이제 쓴 잔 받아. 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만이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쓴 잔 안 받고 싶어서요. 이게 상황이 맞아요?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둘째를 왜 받아줘요? 저런 일이 왜 일어나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속에서 무슨 약속을 하겠어요? 인간과 사람과. 내 친한 친구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있는 동안 함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부처도 깨달았잖아요. 인생이 어차피 늙고 이가 다 빠지고 병들고 저 관 속에 들어갈 건데 이 인생 살아봐야 뭐하냐. 해탈을 얘기했잖아요. 해탈.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를 알아요. 근데 세상은 거기까지죠. 누가 기뻐요? 늙어가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즐거워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뭐가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늙음이고 죽음인데, 배신이고 원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넣으셔서 그걸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 줄 아냐? 너 그거 믿는다며? 나를 위하여 뭐 다 하겠다며? 바치겠다며? 선교 가겠다며? 나를 위해서 공부하겠다며? 근데 너는 왜 너의 삶을 거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가보실까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어, 3장 10절부터 보시죠. 구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핍박하고 아주 힘들게 했던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원수들한테 니네 40일 뒤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하나님이 멸해버릴 거다. 회개하라 얘기했더니 이 성이 커가지고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진짜로 망한다. 그랬더니 이 니네 이방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한 거예요.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걸 싫어했대요. 원수가 은혜 받는 것을 보기 싫어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랬대요. 그 화를 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보세요.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처음부터 그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의 반대로 간 겁니다.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켜버려가지고 니느웨에다 갖다 놓죠. 그래서 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외쳤더니 정말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수들, 내가 싫어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나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못 보겠다 얘기한 거예요. 내 이 원수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게 나 이래서 이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나 차라리 죽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심정이 뭐냐면 나 하나님의 일 이제 하고 싫다 이 얘기하는 거죠. 저 원수가 왜 여기 와 있냐고. 저 원수가 왜 저렇게 은혜를 받냐고. 저 원수가 저렇게 되는 게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이러한 요나를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이제 회개한 그 니네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매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 이 풀떼기도 네가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그렇게 아끼면서 네가 원수라고 보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떻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로 하여금 그 상황에 넣으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래야 그 상황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권세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아삽 선지자도 그랬죠.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시편을 쓴 사람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믿는 자들이 늘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게 맞냐?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졌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통해 이 고통 받는 게 맞습니까? 늘 따졌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처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요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다음에 내가 보낸 복을 받았다며 영접했다며 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얘기하는 거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위로받고 싶지, 누가 잘 되고 싶지, 주 예수를 믿으라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우리는 염려 속에, 걱정 속에,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랬다가 이 모든 선지자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이킴을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홀로 기이하신 일을 행하시는 일은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지금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를 통한 어떤 능력이나 변화가 아니고 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상황 속에 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누굴 바꿔요, 자식을 어떻게 뭘 내가 구원시켜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냐 얘기하는 것이고, 괴리감 속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살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자식이 전부고 집이 전부고 돈이 최고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냈는데 내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 영광치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이것 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 원수를 만나는 게 맞냐고가 우리의 그 외침이잖아요, 외침. 아니에요? 내가 성내는 게 옳냐? 저도 성내면 안 되는데 지금. 성내는 게 옳아?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도록 이끄시는 신앙의 체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기만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 네가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너를 지키는 거 아니야?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고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다 속아버린 거예요. 네가 먹으면 네가 만족 얻는 거 아니야?
마귀의 이게 다 속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여 그가 내 삶의 전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고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갈 이유가 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다루시는 건 맞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생활과 이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안 컸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넣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표현됐듯이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지를 발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이 빛,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죽음에서 부활을 유일하게 나타내신 그 기이한 빛을 나에게 비추실 때만이 의미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삶 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삶 속에. 이런 삶이 아니고 바꿔주세요. 로마로부터 이기는 힘을 이스라엘에게 주세요라고 바리새인들이 외쳤는데 그들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헛되게 그렇게 바치고 기도한 시간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한 겁니다. 어느 속에서요?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우리의 육신의 고통 속에, 늙음 속에, 죽음 속에, 자녀 속에, 재물 속에, 내 주변의 가족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귀가 뭘 하든 세상이 뭘 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책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실수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도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내 자만심, 패망으로 이끄는 거기로부터 구원도 거기서만 얻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인간이 죽여버렸다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그걸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 아내만 얻으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내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하고부터 뭐예요? 왜 남자로 하여금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하셔서 괴롭게 하셨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하고 떨어지기 싫고 그랬던 이 여자가 함께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선택이 뭐예요? 아, 이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일하면서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함정. 우리의 인생에 좀 더 나은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고 명분은 기도고 명분은 금식이고 명분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지만, 내 삶을 드립니다 얘기하는 거였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든 문제와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서 잘 돼도 주님이고 안 돼도 주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자유. 그러니 원수들 만날 때마다 원수를 안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원수였다. 이 원수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뭔 줄 아냐?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이 상황 속에 염려되지? 걱정되지? 네가 할 수 없지? 너 죽음에서 부활한 걸 믿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다음에 그 믿음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원수, 상황,
염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다 고쳐주십시오. 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행복하죠? 뭐 주위에 사역만 하니까 행복하시죠? 좋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아무리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게 다 짐이죠. 괴로움이죠. 일이죠.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소개받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만나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기서 다 봤잖아요. 아니, 회사에서도 다 알잖아요. 교회 앞에서는 같이 찬양하지만 같이 사석에서 만나면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는 자격 가지고 구원 받았니? 얘기하는 거죠. 너 내 은혜 받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앞에 세우시는 것이고, 나보다 강한 세상 앞에 세우셔서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넣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기도와 내용들은 속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해결돼서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 내 마음대로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펼쳐져서 자기 만족을 잠시 잠깐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함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된 저도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잠깐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평강은 저에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많은 계산이 뭐겠어요? 많은 생각이 뭐겠어요? 많은 염려가 뭐겠어요? 숫자 아니에요? 숫자? 돈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원수들을 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이 지적인 동의를 넘어, 입술의 고백을 넘어 괴리감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고 있구나를 발견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소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만이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상황들과 일들 속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 옳고 맞고 가장 좋은 거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많은 염려와 고민거리와 괴로움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상황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셔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부활을 깨닫게 되는 내 삶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소서가 우리의 관심이요, 기도 제목이요, 중보 기도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홀로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일, 유일하게 원수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고 찬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상태를 확인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